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얻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낼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직분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겁게 다가오실 수도 있고요. 아직 이해가 안 되어지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직분을 생각하면서 물론 직무상의 업무, 한마디로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직무상의 업무 이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땅히 해야 할 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의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보니까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 우리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축복 속에 가장 가깝게 표현된 단어가 뭐였어요? 자녀.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요, 많은 표현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계약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자녀가 모든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어떠한 계약 조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것. 그래서 부모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받고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삶을 살다 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수준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난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이에요. 조삼모사, 그렇죠? 조금 더 좋은 것을 받으면 항상 우린 좋아요. 근데 똑같은 양이어도 많게 받다가 적게 받으면 왠지 불행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만족이 누구로부터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실제적으로 체감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족하는 수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시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두면 항상 생각해 보셔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그 수준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이 아이가 만족하는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모든 형통함을 누리고 사는 것도 물론 은혜이겠지만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은혜, 영원한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직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여도 아무리 뻔뻔하게 그걸 요구하면요, 사실상 조금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까 얘기했죠, 구원이 10원짜리만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을 우리 항상 여기시고, 우리가 이 구원하심의 축복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의의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입은 자로서 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 이것을 더 굳게 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의 신분과 권세만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의 자녀의 신분 권세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신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의 자녀 신분과 권세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온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질 때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와 오늘도 미래도 역사하실 것을 알 때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 평안함이 있을 때 근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아버지가 누구신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속에 놓친 게 있네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 위치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조차 알지 못해요. 혹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 내 직무에 맞지 않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위치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 속에 자녀로서의 위치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진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요, 살리는 복음도 있어요. 복된 소식,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율법도 있어요. 언약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죠? 계약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율법, 아니요, 복음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여러분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말씀만 성취되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절대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처럼 성령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죠. 우리가 이 살아난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이루신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율법,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많이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이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럼 어떻게 누릴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뭐래요? 가장 먼저는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뭐가요? 사랑이.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알고 깊이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 얘기 듣지 못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뜨겁게 사랑하래요. 왜요? 사랑은 뭐까지 덮어버려요? 허다한 죄도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사랑,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때 뭐까지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도 덮어버려요. 사실 우리가 10계명 안에 10계명은 사실 두 가지로 줄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다른 것 바라볼 필요도 없게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지키는 그 주일 너희가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랑 안에 사실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은 뭡니까? 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깨달아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는 아는데 사랑이 너무나 없어요. 세상이 이 사랑을 우리한테 지금 갈구해요. 근데 우리로부터 이 사랑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63절에도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 무익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 되어질 때 육의 것도 같이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육이 육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반쪽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없다면 진짜 말 그대로 죽이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한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의 가정을, 내 후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사랑, 육의 사랑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것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 앞에 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여러분 이거 가슴을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뭐라고까지 표현되냐면요,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쓰신 것이래요. 그냥 마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내 삶, 내 살덩이 혹은 내 얼굴에 실제 드러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드러나는 삶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이,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세상 만족할 것, 썩어져 갈 것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의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편지를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딱 열어봤더니 온통 불신앙이 있고 온통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담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미쳐버리겠죠.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더니 또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도권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 모델이 돼가지고 열심히 진짜 수고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나 수고가 많아요. 우리 방역 당국 일하시는 분들, 의료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진짜 죽을 각오하고 그렇게 수고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헛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들의 수고가 정말 그 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될 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셔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공교회로서 모이는 예배, 이것을 위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죠.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청종함 두고 우리가 엄청 많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전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요,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함 우리 가운데 주셔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죠? 이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열어놓은 살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절대 이 길을 두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예배, 얼마나 한번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오늘 막 조금 꺼져가던 이 불이 오늘 또 강의도 들으시고 또 같이 조금 더 기도도 하실 텐데요. 좀 여러분의 이 주신 불꽃을요, 좀 활활 타오르게 하셔요. 금요 기도에 사실 우리 이때만큼 우리가 사실 지금 침은 너무 튀면 안 되겠지만 막 큰 소리 내라는 얘기 할 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이 불을 붙이고 이 모였던 불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모든 우리 광주 땅 우리 가장 현장으로 싹 퍼져나가는 거.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리신 이 불이 우리의 삶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직분 맡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이 시간